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또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함께 요한복음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또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싹 바라보세요. 우리가 네, 바라보세요. 그럼 바로 인사부터 하시죠. 이번에는 인사가 아닙니다. 쭉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칭찬을 한 가지씩 해주실 거예요. 칭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칭찬을 하는데 뭔가 그 사람의 그 옆에 계신 분의 소망을 담아서 칭찬을 한 가지씩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런 거 다 갑자기 이상한 걸 시키고 그러세요. 이런 표정이신데 다들 한번 우리 좌우에 한번 둘러보시면서 옆에 계신 분 한번 칭찬을 한 가지씩. 네. 숙제를 한 가지씩 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요. 우리 식구들 댁에 가셔서 우리 식구들을 그냥 아유 이쁘다 이런 거 칭찬 말고요. 그런 칭찬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식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비춰질까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갑자기 칭찬을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저보고 살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수치는 그대로예요.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인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칭찬을 하면 이상하게도 그냥 겉에 보이는 칭찬인데도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좋게 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한 칭찬이라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칭찬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는 칭찬이라면 그 칭찬은 그 사람을 소생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칭찬을 받으면 놀랄 겁니다. 나에게 그런 모습이? 나에게 그런 모습이 이러면서 놀라면서 그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 해줄 거예요. 내가 받은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칭찬을 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면 아마 그것은 배가 갑절이 되어서 큰 은혜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나비 효과다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갑절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았기 집에 가셔서 숙제입니다. 무슨 목사가 설교 시간에 숙제도 내주고 가셔서 꼭 칭찬해 주시고 그 역할이 그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기대하시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이 누군가가 한 분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점점 파장이 되어서 펼쳐나가면서 그것이 갑절이 되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세례 요한이 영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가 고백을 하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튿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점점 연결되어 파장이 되어 점점 확대되다가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오늘 본문에서 빵 하고 터집니다. 앞에서 많은 우리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빵 터지면서 역시나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되어졌다면 오늘 2장 본문 말씀에서는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친척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함께 흥이 오르고 함께 즐겁게 그 혼인잔치를 즐기며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문 입구에 있는 커다란 그 돌 항아리에 가십니다. 그 돌 항아리는 100리터 정도 됩니다. 100리터 정도 되는 큰 돌 항아리 6개에 하인들을 통하여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연회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금방이라도 돌을 들어 칠 것 같은 그러한 긴장 속에서 그러한 긴장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며 다시 한번 흥이 올라 그 혼인을 축하하며 복된 혼인잔치를 즐깁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옛날 얘기가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듣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들었던 얘기인데 왜 이렇게 오늘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흘째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앞에서 이튿날 이야기하고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르고 사흘째 되는 날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가 떠오르시고 또 많이들 떠오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흘째 되던 날 이 이야기는 궁극적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 첫날이며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한 그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 미라클이 아니고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그 이적 하나하나, 표적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7개의 이 표적들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야구를 보시거나 어떤 스포츠를 보시거나 그러면 계속 사인을 보내잖아요. 사인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인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인을 보내신 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사인을 받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이라는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흘째라는 말은 이 때와 연결이 되어서 11절에 이 표적,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튿날 그것이 점점 커져서 큰 이적으로 말미암아 큰 표적으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인 중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인의 시작을 혼인잔치로 시작을 합니다. 왜 하필 혼인잔치일까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성경을 쭉 읽으실 때 이것이 예수님의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그냥 우연히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게 이렇게 드러났어요가 아니에요. 이 혼인잔치를 특별하게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첫 번째 사인을 혼인잔치로 하셨을까요?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엄청난 대결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 그냥 그런 모습도 아니고 특별히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는요,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포도주를 부어라 마셔라 막 마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취했고 엄청나게 좋은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며 축제하는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시끄럽고요, 사람 소리도 많이 나고요, 그러한 자리가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건을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혼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성경에 쓰여지는 시대에 또 그 이전의 구약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혼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겠습니다. 이전에는 너와 내가 남이었지만 이 혼인을 통해서 이제 한 가족이 되어지며 끈끈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 혼인잔치를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읽는 당시의 헬라인이나 많은 유대인들은 맞아,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언약들을 행하셨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또 모세와 다윗과 많은 언약을 행하실 때 그 모습이 혼인잔치였어 라는 것들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이끄셔도 됐습니다. 그냥 이끌어서 무슨 양떼를 몰듯이 짐승을 몰듯이 이끌고 가셨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어기는 대상이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며 관계를 맺으시고 나의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닮아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였더라고요. 그 언약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의 가족이 되어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어 너희를 온전하게 이끌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부모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나와 함께 가고 너희는 나를 의지하며 나는 너희의 보호자 되어 함께 하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언약이며 바로 오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언약들의 주로 잔치의 형태의 혼인의 예를 들어서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구약 후반부의 소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간음하였다, 행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 함께 나와 혼인한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에 다른 신을 바라보는 것은 음행한 영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갱신하시기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어주신 것인데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한 명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징후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의 범죄가 너무 크다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언약을 지키며 그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그 언약을 맺어가자.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회복시켜가자 라는 사건이 바로 가장 처음에 나오는 표적인 이 혼인잔치의 비유인 것입니다. 표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지나가던 400년의 시간, 그 400년의 시간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라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게 만든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며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떨쳐버린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걸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00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여호와께서는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시며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400년만 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 400년이 그냥 그렇게 길기만 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냥 분주하게 지내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보지만 여전히 공허한 우리 마음이 그 400년처럼 길고 공허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마터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 뻔했던 내 삶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이끌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요, 그냥 새끼손가락 거는 약속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도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좌우에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왜 안 하던 걸 이렇게 해요? 막 표정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자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당연히 믿어야 되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 그냥 익숙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라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우리의 감정을 나누며 하나님께 수다를 떨며 불평하며 또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뭔가 부담스러운 그러한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그 관계로 알아가는 신비로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 신비로움에 빠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그러한 감탄사와 그러한 감사를 연발하는 그러한 관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여셨습니다. 혼인관계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냥 좋은 게 혼인관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혼인관계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인관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좋고요. 혼인관계는 뭔가 하려고 애쓰다기보다는 서로를 더 알아가려고 하는 관계가 바로 그 혼인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를 더 알아가지? 어떻게 하면 너희 중심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더 알 수 있을까? 우리를 더 알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 프로포즈의 꽃다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혼인잔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감정을 나누고 하나님을 공부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그 신비로움에 감탄하며 그 혼인잔치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잔치자리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초대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축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날의 혼인잔치는 매우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온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겹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포도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람 소리가 나는 그러한 잔치 자리였습니다. 신랑과 신부들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기다리며 이 혼인잔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여기서 소근소근 저기서 소근소근 그러더니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무슨 일이 있나? 이유를 알아보니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일주일 동안 마실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건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라고 생각하며 그 하객들이 돌을 들어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객들이 무시당했다고 혼주를 고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문헌들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사건은 그냥 포도주 어디가 사오면 되지 라는 사건이 아니고요. 생명이 달린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매우 긴장되고 여차했다가는 누군가 하나 잔치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충분히 마시지 않았을까요? 이미 포도주가 떨어진 시점은 일주일 후반부가 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마신 포도주 더 부족했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화를 내고 왜 포도주가 떨어졌지라고 분을 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이들은 문 입구에 있는 커다란 물 항아리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들이 마시는 잔도 깨끗하게 씻어서 율법적으로는 아무런 부정함이 없는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분을 낸다는 것이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회상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마셨던 포도주가, 이들이 씻었던 그 물이 그냥 이 정도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마셨던 그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만 그들을 관대하게 하였고 그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만 그들이 흥이 나게 하였으며 그들이 마셨던 포도주가 그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만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그러한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을 씻었던 것이 그 정도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 율법에 따라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였지만 내가 포도주를 더 먹고 싶은데 마시지 못하니 거기까지만, 그 율법의 정결함이 거기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씻고 먹고 마신 것이 그 정도밖에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씻고 먹고 마셨던 것이 사회의 규범을 넘어서지 못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전과 같았던 이전의 피조물로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100리터들이 돌 항아리 6개 되는 곳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맛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포도주가 얼마나 맛이 있었냐면 이 잔치를 벌인 이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전에 마시던 포도주가 맛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잔치에 먼저 나온 포도주도 매우 좋은 것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으로 손과 발을 씻은 것은 율법적으로 이들이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도주가 떨어져 흥분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마신 포도주에 취한 이들에게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이 그들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치료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어떤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그들이 이전에 마시던 그러한 포도주가 아니라 이전에 마시던 그러한 포도주, 이전에 마시던 그러한 음료, 이전에 행했던 그런 손을 씻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다시는 분노하지 않고 다시는 염려하지 않을 그러한 새로운 포도주로 그들을 채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이들은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바뀝니다. 저희가 그 목사들이 로만 칼라라고 있습니다. 성직자 셔츠. 이상하게도 넥타이를 입을 때하고 성직자 셔츠를 입을 때하고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또 제가 경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다 잘 먹게 생겼죠. 뭐든지. 근데 생각보다 알러지가 많습니다. 곱게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나아졌는데요. 제가 사과 알러지가 있었거든요. 사과 알러지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계속 했던 얘기가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알러지가 있는데 그걸 열심히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 내성을 키우래요. 그래서 사과를 항상 사과 나오면 사과를 먹고 입술이 이렇게 붓고 열심히 찬물로 씻어내고 또 이렇게 먹고 내성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언제 사고가 한번 터졌냐면 군대가 있는 동안 사과 부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온 사과가 되게 조그맸어요. 제 주먹보다 절반 사이즈. 되게 조그만 사과였는데 그때 사과를 먹을 때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먹고 내성을 키워라. 그래서 그 사과를 먹었죠. 이렇게. 그 장에 씹어먹는데 밖에서는 분명히 입술만 이렇게 부어야 되는데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붓기 시작한 거예요. 발가락까지 부어가지고 근데 속까지 부어가지고 기도까지 부기 시작했어요. 속까지. 그래가지고 숨을 쌕쌕거리면서 병원으로 실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입술도 이렇게 틀어지고요. 그런데 고참들이 재밌다고 사진을 찍으셨어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먹었던 건요. 요만한 사과였어요. 그냥 요만한 사과 하나. 요만한 사과 하나 먹었는데 몸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다면 물로 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바꾸신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이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들이 이전에 마셨던 그러한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된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분노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포도주는 우리를 환대하지 않고 엉망으로 대한다고 하던 이들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랑 신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염려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염려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물로 된 포도주가 다시 언약을 말하고 다시 즐거움을 이야기하며 다시 희락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시키심으로 다시 삶의 참된 의미들을 온전히 가져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혀주고 평화를 주며 사람들의 염려를 해소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애썼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에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종교적인 습관에 몸에 배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애쓰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으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항상 잔칫날 같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겨우겨우 그냥 쫄쫄쫄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약속하시며 그것을 다시 갱신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신랑 신부와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 언약 위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언약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여 이 자리에 고개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